안녕하세요. 정영철입니다. 신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전적으로 선하신 존재입니다. 이 전지전능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도 세월호 사건들, 죄 없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 외에도 억울하게 자녀들이 죽는 그런 사고들. 그리고 히틀러 아래에서는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뿐만 아니죠. 독재 정권 아래에서는 시민들이 무참히 살해당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그 고통이 너무도 극심합니다. 이 고통은요, 인간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요, 또 자연으로부터 온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세상에 있는 이 악과 고통, 이 둘, 즉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를 조화시키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악을 용납하시고 고통을 두고만 보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일부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신이 없으니까 세상에 악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다. 만약에 신이 있는데도 세상의 악과 고통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이라면 그 신은 악한 신일 것이다. 난 그런 신 같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고통과 그리고 악과 함께 할 수 없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신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의문이었어요. 성경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욥의 자녀들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늘 잘 될 것 같았지만 이 욥에게 갑작스러운 비극이 닥쳐요. 그것도 한꺼번에 그 비극이 쏟아집니다. 갑자기 서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욥의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욥의 재산인 소와 나귀들을 다 끌어가 버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을 돌보니 종들을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양들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또 조금 있다가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욥의 낙타들을 다 뺏어가고요, 또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요, 조금 있다가 욥의 자녀들이 10명이었어요. 아들 7명, 딸 3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태풍이 불었어요. 얼마나 강했던지 그 집이 바람에 무너져서 그 10명의 욥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욥에게 상상도 못할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어요. 거기에다가 욥의 몸에 심한 욕창이 생겨서 진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왓장을 가지고 와서 몸을 빡빡 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설상가상으로 이 쓰라린 비극에서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욥의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그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욥에게 하는 말이, 네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벌받은 것이다. 그러니 네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쯤 되면 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욥은 자기에게 닥친 이런 비극적인 고통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알지 못해요. 다만 나중에는요, 욥이 다시 자녀들을 얻게 되고요, 재산도 많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욥이 겪은 마음의 상처, 죽은 10명이잖아요. 죽은 10명의 자녀들에 대해서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욥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당한 고통, 이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듣지 못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의 이야기는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에는요,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요, 하박국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하박국은요,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더 잘 됩니까?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져 묻고.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는요, 하박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이상하다. 신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고통, 그리고 악의 문제를 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직한 고백이죠. 악의 종류도 많고, 또 고통의 종류도 많습니다. 2004년 12월 26일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대지진이 있었죠. 그 쓰나미로 23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자연재해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건 신의 징벌이야. 신이 벌한 것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만약 그들이 신에게로부터 벌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쓰나미로 죽은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이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에게나 징벌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만약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아픔을 당한 피해자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은 더 가중될 뿐입니다. 2차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의 종류는요, 자연재해도 있고 또 인간 때문에 말미암은 고통도 있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를 왜 신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인데요.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일을 억지로 우리가 진단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요, 문제만 커질 뿐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침묵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하고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원이 또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의문을 가집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거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요, 신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신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신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일들, 또 악, 또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요, 정직하게 잘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그 인간 조상의 결과물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이 저지른 악이 있죠.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의 악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은요,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 같으면은 획일적이죠. 그냥 주입한 대로 100% 복종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랑이었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유롭게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유의지는 잘못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창조주로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또 자기 선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선악과 아시죠? 선악과가 바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들의 열매들은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만약에 열매가 부족했다면 더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고요,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가장 큰 불행한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도 변했어요. 죄를 짓는 성향이 강하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성질이 있죠. 이게 유전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여기에 악의 그 근원인 사단 마귀가 유혹을 했죠. 사실 모든 악의 그 시작은요,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단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그 반란을 일으키고 타락한 그런 경험이 있었죠.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절하자 인간에게도 악의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뿌리에 죄를 짓는 강한 성질이 생겼거든요. 그 결과 이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100% 선하다면 악이 존재할 리가 없죠.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 악이 있으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악에 품어져 노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악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이라는 결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이 선하다면 참 좋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이 악과 고통의 80% 이상은 다 인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나의 책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나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자유의지를 가진 내 책임이라고 보는 게 더 정직하겠죠. 악의 환경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그런 나쁜 환경에 내가 들어가면은 나도 악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뜻이죠. 기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악의 평범성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히틀러 치하에서 죽었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학살을 저지르고 있었을까? 근데 이 학살의 주도자가 누구냐면요.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 나치 친위대 중령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혐의를 받은 전범이었어요. 그가 독일이 패망할 때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몰래 숨어 살았거든요. 15년 동안 숨어서 지내다가 이스라엘 비밀 조직에 체포가 돼요. 1960년 5월 11일. 그래서 이제 체포되고 9일 후에 이스라엘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재판받아요. 1961년 4월 11일에. 그리고 12월에 사형 판결을 받고요. 1962년 5월에 교수형이 채집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학자 해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뉴요커라는 잡지의 특파원 자격으로 이 재판 과정을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하나 쓰는데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여기 보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이히만이 유대인 말살이라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의 타고난 악마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고력의 결여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남하고 다른 뭔가 악마적인 것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사가 이제 전송이 되니까 미국 전역에 엄청난 논쟁이 막 일어났죠.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이만은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직무에 충실한 모범적인 시민이었거든요. 그는 평소에 매우 착한 사람이었고요. 또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만처럼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짓는 평범한 죄를 짓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 환경에 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부모의 유전을 받잖아요. 또 외모와 성격도 부모로부터 물려받고요. 심지어 질병에 대한 유전도 물려받기도 하고 또 지능, IQ 이것도 물려받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인간성은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오늘날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독재자가 나타나서 권력을 잡으면요, 그리고 탐욕을 부리면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또 개인도 탐욕을 부리고 또 악을 쏟아내면요, 사람을 죽이고 비참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살인사건이나 비극적인 일들은요, 결국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고통의 문제도 악의 문제도
결국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영향을 후손들이 물려받아서 결국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지만 어떤 부분들에서는요, 인간들의 자유의지에 맡기시고 허용도 하십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관여하고 또 어디까지 사람의 자유의지가 마음껏 작동되는지 그건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일어나는 결과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인간의 비극적인 아픔이나 또 슬픔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로 인간을 천국으로 보내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친히 지구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렇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악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신의 정의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기 아까 이야기했죠.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든지 너에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욥기에서처럼 그래서 난 침묵하기로 했다. 대신 내가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보라. 내 유일한 아들이다. 내 길 잃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였다. 지옥에서 건져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인간이 당하는 비극적인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잠시 지체되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미래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되고 또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인간들의 악과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지금은 많은 경우에 침묵하고 계시지만 반드시 나중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의 시기는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인류 종말의 때에 설치된 심판대예요. 이 심판대에는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다 받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이거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당장 악이 있어서 고통당하는데 왜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느냐, 그럴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만 성경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모든 악에 대해서, 그 모든 고통에 대해서 다 심판하시고 다 들춰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한 구절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히틀러도 심판받을 거고요, 레닌도
또 중국의 마오쩌둥도 다 악인들은 심판을 다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왜 세상에 그런 악이 있는지, 왜 그런 고통이 있었는지,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각자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심판대에서 다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이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거죠. 악과 고통의 문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실족할 뻔했어요. 시편 73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악인들은 잘 되기만 하고 의로운 사람은 불행한 일이 많이 겪고, 악이잖아요. 세상의 악, 그리고 고통,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족할 뻔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깨달았죠. 아, 마지막에 되면은 그 악인들이 파멸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시거나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의 문제, 그리고 악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또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주변에 비극적인 일을 만나서 또 시리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은 침묵해야 합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마세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아는 체 해가지고 벌 받은 것이다 하든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의 아픔의 고통만 더 가중시킬 뿐이고요, 2차 가해를 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게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 이제 함부로 신의 징벌이다, 이런 식의 말을 냉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해주고요, 또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상처에 공감하고 또 아픔을 같이 해야 되고요,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우리가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그들에게 상처는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조금이라도 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신과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 둘이 조화되기 어려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깊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